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부르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찬양대가 부르면 억수로 은혜가 되고, 왜 그렇죠? 아무튼 이 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청년들 경배와 찬양 아주 힘있게 이렇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탁 그 공동체를 이루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종을 보내서 미리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이 가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막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집에 갔습니다. 제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이거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다른 집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꼭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제가 잔치집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자 주인이 화를 내면서 빨리 시내로 가서 가난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지체장애우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의 메시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일리는 있죠. 뭐 소를 샀으면 이게 제대로 샀는지, 좀 장가 갔으면 또 집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바쁜 일, 긴급한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상황을 얘기하고 상황에 끌려다니다 보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이게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부득이하여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 요 부녀자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공격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들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심판해라. 이 모든 물건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그 다음 좋은 소, 좋은 양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나갑니다. 아니 이거 잘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사울왕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시죠? 뒤로 물러가면 이 강물이 낙동강이 있는데 그 물결이 흐르는 대로 다 흘러 떠내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을,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에 합리화시키고 상황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나가는 인생이 되어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황 따라서 산다고 내 인생이 좋아지거나 풀어지거나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물러가시죠?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3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참 기뻐해야 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맞이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당당히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즉 십자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바닷가로 물러가셨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풀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미들을 다 맞춰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종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갈등으로 선동하여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가로 물러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바닷가로 물러가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집중할 때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저 북쪽인 시돈에서도 사람이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오고 남쪽 유대에서도 오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다른 어떤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려고 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증거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의 구미, 사람들이 찾고자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약속이 실체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독에서, 죄의 그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죄의 독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제가 그 강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의 관중석 가운데 한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요. 직장을 다니는 한 자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가 그릇 2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모래가 녹색 그릇에 한 반 정도 채여 있는데 여기 큰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갈들이 있습니다. 이 그릇 안에 넘치지 않도록 한번 이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가 와서 막 끼워 놓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비가 그러면 이번에는 요 다른 그릇에 다르게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큰 돌부터 작은 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래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릇 안에 다 들어갔을까요? 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험은 시간 관리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급하다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뭐 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에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막 급한 마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달려가고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행할 때, 자리 잡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절에 바닷가로 물러가다 라는 이 단어, 피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 따라서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황에 의해서 잘 움직여지고 이렇게 흘러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배를 준비하도록 하고 배에 타셔서 그 군중과 거리를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명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연예인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응을 바치면 그것은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좀 이상한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는 밖에 있고 예수님은 거리를 두셔서 배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그 우선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즉 주님은 어떤 생계와 생존, 그리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걸어가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경기도의 모 교회에 이정래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IMF 때 실직을 해서 집안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인데 큰딸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가 이제 이번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어려우니까 두 사람의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2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큰딸에게는 휴학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 세 가족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요일날 이게 1:1 양육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좀 하루 땡겨서 오늘 좀 만나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세 가족이니까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급히 옷을 입고 핸드백을 챙기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교회당의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얼핏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핸드백이 쫙 찢어진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열어보니까 그 어려운 200만 원 학자금 누가 이거 훔쳐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 가족과 1:1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내세 가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를 잘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부 간사님이 권사님, 본사님 오늘 두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권사님 좀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양육은 마쳤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간사님 사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이 전도부 간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이 가주시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에 빨리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면 남편은 뭐라고 그럴지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지 너무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미 잊어버린 것도 다시 여기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불 뒤집어 써 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운 거예요. 막 울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다 잃으셔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은데 나 200만 원 가지고 이렇지?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 거실에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자기를 꼭 껴안아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낙심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큰딸이 대학교에 휴학기를 내려고 갔는데 아니 뭘 이렇게 휴학하냐고 당신이 이번에 수석해가지고 1년 장학금이 나왔다고 휴학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서울 의대하고 지방 의대를 냈는데 두 군데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지방 의대에서 총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대학에 꼭 보내주십시오. 6년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미국 유학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숨이 막힐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것들을 헌신해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시죠. 목사님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요 뭐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간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봉사하겠다고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날은 우리가 나이가 다 들어서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애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애 키우고 난 다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라는 구절이 어디에 잠언서에 나왔습니까? 신명기서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뒷책임을 져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을 받아야지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군중과의 거리를 두셨는가, 일정 거리를 두셨는가를 이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단어가 떠올렸어요. 그것은 거룩한 거리다, 신비의 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거리다, 영적인 거리가 있을 때 말씀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거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거리를 깨트린 순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몸의 길 거두는 시기에 그 요단강이 넘실대서 건널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와야 된다. 근데 궤와 너희들과의 거리는 2000규빗을 유지해야 된다. 한 900m를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리가 한 9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거룩한 거리, 영적인 거리를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 신앙에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정부원들이 헌금을 계수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근데 거룩한 눈,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누가 얼만큼 돈을 냈구나, 얼만큼 헌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재정부원들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거리를 유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 지나고 보면 그냥 연약한 남자예요. 근데 거룩한 거리를 유지를 해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고 너무나 귀중한 아내가 보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람들만 보여요. 뭐가 문제더라, 조직이 뭐가 문제더라,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환경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어떤 일들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1시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일이 있는데 저는 뭘 해야 되죠? 11시에? 제가 11시에 뭐 해야 됩니까? 예, 아이가 아프더라도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예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절대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의 영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12절 말씀이 놀라워요.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 다음 뭐예요? 많이 경고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강력하게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정체성을 은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뭐에 막 올리면서 나를 소개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은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정치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의 그런 이교적인 신관을 가져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귀신도 내쫓아 줄 것이고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든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면, 메시아임이 선포되어지게 되어지면 막 이 나라에 지금 막 데모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이루고자 그런 메시아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10장 45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까닭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자기를 지금 때가 아닌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계획하신 것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자벳 쉐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서서평이라는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32살 때, 32살 때네요. 32살 때 그 미국에서 이 조선의 선교사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그 굶주린 인구가 88만 명이 돼요. 그리고 결인이 11만 명이 될 정도로 그 광주와 전남 지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지에 보면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굶주리고 있거나 병들어 앓고 있거나 소방 맞아서 시집으로 쫓겨났거나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일학교, 지금 한일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데요.
여기 학생들을 양육하고 시골에 가서 3만 명, 4만 명의 여성들, 당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다 소방받고 그랬어요. 그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그들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나환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도 한센 환우예요. 아내가 죽자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한센 환우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버려진 14명의 아들을 양자 양녀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소방 맞은 사람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방 맞은 사람 38명을 자기 집에서 같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양인이지만 구두 한 켤레 없이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신 것처럼 검은 고무신을 신고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교사비를 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다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회장을 치르게 되어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장례식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양아들, 양딸이 막 울면서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인 그 한센인들, 거지들 막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울음이 통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 조문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이 다 울면서 그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에 와서 그 22년간 보리밥 먹고 된장국 그리고 검은 고무신 신고,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한국 옷을 입고 조선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소박한 침대에 맞은 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 얼마나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에 와서 풍토병으로, 조선에 와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대 맞은편에 이 글귀가 붙어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나의 철학으로 삼고 이분이 살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 집에 시집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인생의 모토가 섬김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겨야 되겠다. 네, 섬겨야지. 교회에서 섬겨야지. 가정에서 섬겨야지. 직장에 출근하면서 주님처럼 나도 섬겨야지 라는 철학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출발하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커피 갖다 준다고, 나는 섬기는 일인데 뭐 자존심 상하고 섭섭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막 마음 상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다녀서 내가 뭐가 되겠다, 뭐 인정받겠다, 이거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교회의 모든 명칭을 다 한 번은 섬김장으로 다 바꾼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이소, 부모님을 잘 섬기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겠다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섬겨야지, 이 철학을 가지고 하면 덜 섭섭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거나 환경 따라 사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것 다 해서 나머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의 모토는, 따라서 보게, 나의 모토는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 가서 삐지면 안 되십니다. 네,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을 힘있게 같이 부르겠습니다.